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묵상 기도하심으로 수요일 저녁 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추운 날씨 가운데도 저희를 부르시고 3일 밤 이렇게 예배 자리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온 마음으로 주를 경배하게 하옵시고 참으로 주의 성령 안에서 예배할 때에 우리 주님 영광 받으시고 오늘도 예배하는 모든 종들의 그 심령과 삶 속에 주의 은혜의 풍성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2장 찬송하시고 예배를 위해서 고영래 집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2022년 새해 둘째 주를 맞이하여 변함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를 축복하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해에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충성하고 더 예배하며 기도와 말씀으로 채워지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감당할 힘과 능력을 주시옵고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코로나19를 핑계삼아 현실에 안주하면서 주님께로 나아가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도 돌아보며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루속히 전염병이 소멸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는 분들과 의료진들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생활이 어려운 이웃들을 위로하시며 경제를 하루속히 회복시켜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새 힘과 회복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올해는 대남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여 오직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각 기관 모임 속에서도 서로 모이기를 사모하며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가 꿈을 펼치는 나라로 거룩한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추운 날씨에 가정을 책임지고 사회 곳곳에서 노동하는 이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능히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하늘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저희들 말씀을 삶에서 지켜 행하길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45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456장입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6절에서 8절의 말씀. 구약성경 1페이지 창세기 1장 6절에서 8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교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공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공창을 만드사 공창 아래의 물과 공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공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라. 아멘. 둘째 날 창조는 아직 1페이지를 못 벗어났네요. 둘째 날 창조는 공창 위의 물과 공창 아래의 물로 나누는 작업이 핵심이죠.
이것은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지구의 구성 구조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노아의 홍수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단서를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현재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 그러니까 민물, 그다음에 바닷물, 그다음에 남극에 있는 얼음 다 포함해서 여러분 지구상에 있는 민물에 어디에 제일 많은지 아십니까? 바이칼 호수에 제일 많습니다. 지구상에 있는 모든 민물, 사람이 마실 수 있는 민물의 32% 정도가 바이칼 호수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호수 크기로 보면 별거 아닌데요. 깊이가 깊습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양의 물이 바로 바이칼 호수에 있죠. 그런데 바닷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리고 남극 대륙의 얼음은 정말 어마어마한 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물들이 한때는 절반 이상이 수증기 형태로 지구를 둘러싸고 있었다는 것이 창세기의 설명이고 비밀입니다. 이러한 설명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창세기 기록과 비슷한 기록을 가지고 있는 다른 민족들의 창조설화에도 비슷한 구조나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궁창의 흔적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지금 근대에 와서야 사람들이 공기의 존재, 공기의 중요성, 공기의 역할에 대해서 깨달았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는 이미 둘째 날에 지구와 지구권의 대기권을 조성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있죠. 공기가 뭔지도 모르는 시절에 이미 하나님께서 궁창이라고 하는 대기권을 말하는 거죠. 궁창이라고 하는 공기로 채워져 있는 그 공간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미 언급해놨어요. 아마 쓰는 사람도 모세도 이게 뭔 말인지 모르고 썼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우리는 그걸 이해할 수 있죠. 자, 그러니까 현재 존재하는 지구상의 모든 물들의 절반이 수증기로 대기권 위쪽에 있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러니까 대기권이 있고 대기권 아래에 물이 있고 대기권 위에 물이 있는 거니까 그걸 가정했을 때 과학자들은 지금과 굉장히 많이 다른 환경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지구를 가득하게 덮었던 이 노아의 홍수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남극의 물이 다 녹아도 여러분 남극의 물이 다 녹으면 해수면이 어디까지 올라갈 거예요? 온난화로 남극의 물이 다 녹으면 해수면이 60m까지인가 상승한대요. 그럼 우리나라는 한 80% 정도가 육지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나라 굉장히 좋은 땅이죠. 또 약간 사기성이 높은 땅이 아프리카입니다. 아프리카 거의 잠기지 않습니다. 고원지대라. 미국도 거의 잠기지 않습니다. 어디가 다 날아가느냐? 중국이 다 날아갑니다. 중국 중국 영토의 한 3분의 1이 잠겨버립니다. 일본도 거의 다 잠기죠. 근데 다 잠기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얘기가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물이 다 녹아도 얼음까지 다 녹고 해도 안 넘치는데 무슨 온 땅을 덮는 홍수를 말하느냐라고 공격을 하죠. 근데 이것은 그 사람들이 두 가지를 배제한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노아의 홍수 당시에 지구상의 대부분의 땅들이 평평했다는 것, 그리고 바다의 깊이도 그처럼 대부분 평평했을 것에 대한 가능성을 배제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주장입니다. 지금 지구상에는 아주 깊은 곳들이 많죠. 수심이 굉장히 깊은 곳들이 많죠. 그곳들이 물을 어마어마하게 양을 갖고 있는 겁니다. 바이칼 호수가 그 깊이 때문에 그 면적은 얼마 되지 않지만 지구상의 담수의 몇 프로요? 30%를 넘는 분량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의 해구나 해연이라고 부르는 마리아나 해구 이런 그런 지형들이 꽤 많이 존재하는데, 대서양에도 태평양에도 존재하는데, 그것들이 만약에 평평한 상태로 올라온다면 그 물들이 지구를 덮고 남는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이제 간과하는 거죠. 그래서 바다의 그 깊은 곳들이 많은 물을 모아두었기 때문에 궁창 위에 있는 물이 내려와도 지금의 육지가 존재할 수 있도록 한 거죠. 자, 히말라야산 정상에 뭐가 나오죠? 조개 화석이 나오죠. 그리고 여러분 식당에서 요즘 가정에서 쓰고 있는 빨간 소금, 히말라야 소금입니다. 히말라야 산꼭대기에서 빨간 소금이 나오죠. 그 산꼭대기가 8km가 넘는 곳에 있는데
어떻게 거기 소금이 납니까? 그렇죠? 거기가 바다 밑에 있었다는 증거가 되는 거죠. 조개 화석이 나오고 소금이 나와요. 그것도 상당히 많은 양이 나와요. 전 세계에 팔고 있으니까 양이 적으면 팔겠습니까? 엄청난 양이니까 팔고 있겠죠. 그것은 에베레스트 산이 바다에 잠겨 있었다는 증거고, 공창 위에 물의 존재는 노아의 홍수가 가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얼마든지 과학적으로 실현 가능한,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시겠지만 충분히 과학적으로도 얼마든지 실현이 가능한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물의 존재에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물의 존재는 또 뭘 설명해 주냐면, 아브라함 이전 사람들이 900세는 기본으로 살았잖아요. 지금은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언제부터 그랬습니까? 모세 때부터 그랬습니다. 모세 이후로는 70이고 강건하면 80입니다. 근데 모세는 본인은 그래놓고 본인은 120살까지 살았어요. 약간 얄밉죠. 예. 근데 그 이전에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까지는 상당히 좀 더 살았어요. 근데 그 후에 시간이 더 지나서 출애굽할 때가 되면 이게 인생이 70이면 강건하면 80으로 돌아온 겁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 어땠느냐? 노아의 홍수 전에는 어땠습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900세씩 살았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900세 살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과학자들의 이야기가 만약에 공창 위에 물이 그렇게 수온층으로 수증기층이 거대한 수증기층이 담고 있었다 그러면 지구가 하나의 거대한 온실이었을 거라. 지금은 이산화탄소에 의한 온실이 아니라 그런 그 깨끗한 수증기층에 의한 온실 효과가 되면은 극지방하고 적도하고 온도 차이가 없답니다. 이게 똑같이 온도를 흡수해서 균일하게 온도를, 물이 전도체잖아요. 온도를, 열을 전달을 잘하지 않습니까, 물이. 그래서 태양에서 오는 열을 받아서 지구 전체를 골고루 데폈기 때문에 극지방과 적도의 온도 차이가 거의 없었을 것이고 지구 전체가 살아갈 만한 환경이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현대 과학이 발전하면서 그런 것들이 이제 드러나는데, 과거에 사실상 지식이 거의 없었던 시대, 이런 과학적 지식이 거의 없었던 시대에 이런 이야기들이 이미 기록이 되어 있고, 그것이 실제로 성경의 다른 진술들과 일치되는 어떤 일관성을 보여준다는 것은 이게 성경이 사람의 지식으로 쓴 책이 아니라는 결정적인 근거 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욥기에도 보면, 욥기도 꽤 앞쪽에 쓰여진 책이죠. 자,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오늘날 여러분이 TV에서 기상 뉴스 들을 때 기압고래의 영향으로 기압에 골이 있다. 그죠? 그게 무엇인가? 결국은 뭐냐면 바람과 바람의 무게가 다르다는 거죠. 기압이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기압을 바람의 무게라고 표현을 해놨어요. 그 시절에 누가 이런 걸 알았어요? 아무도 알 수 없는, 그런 것 자체를 모르는, 그냥 공기의 존재라는 것 자체의 의미와 가치조차도 모르던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바람의 무게를 정하셨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물의 분량을 정하셨다. 지구에 있는 전체 물의 총량이 정해져 있다. 비가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가, 구름이 그냥 내립니까? 아니죠. 구름이 지나가도 특별한 조건과 상황이 맞아야 비가 오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벌써 하고 있어요. 이 수천 년 전에. 비구름의 길과 비구름이 가는 길이 있어요. 구름이 가다가 어떤 때는 비가 내리고 어떤 때는 안 내리잖아요. 우리의 법칙을 만드셨습니다. 과거의 고대 사람들은 우레가 제우스 신이 망치를 가지고 번갯불을 냈다느니 그런 식의 사고방식으로 풀었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죠. 하나님이 어떤 법을 정하셔서 그 규칙에 의해서 그것들이 일어난다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발견하고 있는 과학의 법칙들, 플러스 구름과 마이너스 구름이 만나서 충돌할 때 거기서 좀 충격파가 일어나면서 그 소리가 우레고, 거기서 치는 전기 현상이 번개다. 근데 여기는 하나님이 이미 법칙을 만드셨다라고 욥기에 기록을 해놨어요. 이게 언제적 책입니까? 자, 이런 온실 효과가 생존에 가장 적합한 환경을 만들어서 노아의 홍수 이전의 사람들은 지금보다 10배 이상의 오랜 세월을 생존했죠. 태양으로부터 오는 자외선, 우주에서 침투하는 그 어떤 해로운 우주 파장이나 유해 물질들을 전부 흡수하고 완충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수증기층의 존재가 자,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인간 수명의 그 변화와 그 이전 수명의 어떤 그 비밀에 대한 미스테리의 실마리를 제공을 하는 거죠. 자, 근데 노아의 홍수로 자, 엄청난 재난이 초래돼서 지구상에 살아가는 다 모든 인간들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들의 큰 충격이 일어나죠. 극적인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수없이 많은 종류들이 멸종을 합니다. 노아의 방주에 태우도록 했던 동물들만 제외하고는 날짐승이나 땅에 있는 짐승들은 엄청난 피해를 받았을 것이 뻔합니다. 그리고 인간도 8명을 제외하고는 다 심판을 받아서 죽었습니다. 야, 8명만 살았다는 것이 놀랍다 말씀하지만 그럴 일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에 도전했잖아요. 질서를 도전하는 것은 질서를 부인하는 거잖아요. 질서를 부인해서 자기가 뿌린 씨를 자기가 거두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으로 부여하신 질서를 불순종으로 깨뜨렸어요. 자, 질서를 깨뜨린 자에게 어떤 열매가 있습니까? 깨뜨려진 질서가 상으로 부여되는 거죠. 그래서 깨뜨려진 질서가 그들에게 돌아간 겁니다. 그게 노아의 홍수입니다. 질서를 부인하는 자에게 질서를 부정하고 거절하는, 나는 질서가 필요 없다고 하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질서를 거둬가셨어요. 그래서 그 질서가 깨짐으로 인해서 그들이 재앙을 당해 죽은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자기가 받은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나 예수 필요 없어 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심판의 보좌 앞에 가서 예수 필요 없다고 한 자기의 그 결정에 대한 상을 받는 거예요. 예수 필요 없다고 말하는, 나는 구주 따위는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것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 것인지 알고 말했든 모르고 말했든 그 결과에 대한 삭선 자기가 거두는 겁니다. 지극히 공정하죠. 하나님은 의롭고 공의로우시니까. 우리는 삶의 질서가 깨뜨려지는 것을 재앙이라고 부르죠. 비 올 때 비가 안 오고, 비가 안 와야 할 때 비가 오고, 추워할 때 덥고, 더워할 때 추우면 우리는 재앙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도 태백에 해마다 뭐 했습니까? 눈축제 했죠. 저도 한 7, 8년 전인가 가봤는데 정말 눈 가지고 별걸 다 만들어 놨더라고요. 눈이 안 온대요, 태백에. 그냥 눈축제 한다고 해야 되는데 눈이 안 와서 그냥 한 요 정도밖에 눈이 안 와가지고 뭘 할 수가 없대요. 해마다 눈이 쌓여서 길 막히던 곳이 이제 눈이 안 와요. 질서가 깨뜨려졌죠. 그 사람들 이야기합니다. 재앙이다.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걸 자연재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 현상이 일어나는 것에 대한 대상에 대한 집중적인 표현이 재해라고 부르는 거죠. 그 현상을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건 심판이죠. 질서를 어떤 이유에서든지 질서를 깨뜨리게 한 것은 누구였습니까? 우리잖아요. 엘니뇨 현상이나 라니냐 현상이 왜 나타납니까? 인간이 변화시킨 환경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에 개입해서 그 질서에 혼란을 줬잖아요. 그 혼란된 질서가 자신의 환경, 삶으로 다시 돌아온 것이 자연재해인 거예요. 누구를 탓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에 기후학자나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세계 기후협약 이런 거 하면서 다 뭐라고 합니까? 야, 이거 다 우리 탓이다. 솔직히 그건 좀 양심적인 것 같아요. 우리 탓이죠. 인간들이 이산화탄소 많이 만들어내고 그렇게 됐으니까 이거 우리한테 돌아오는 거니까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된다. 예, 거기까지는 정상적으로 사고가 작동하고 있죠. 인간이 죽지 않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범죄하지 않으면 네가 결단코 죽으리라. 그러면 그것만 안 하면 결단코 죽지 않으리란 말씀하고도 같죠. 근데 인간이 어떻게 됐습니까? 죽지 않도록 창조됐지만 죽음이 찾아왔죠. 그건 뭡니까? 질서의 파괴죠. 질서가 파괴된, 질서를 파괴한 범죄한 인간에게 파괴된 질서가 자신의 생명으로 돌아오고 자신의 환경으로 돌아오는 거죠. 결국은 우리는 뿌리는 것을 거두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죠. 하나님의 창조는 또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만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유에서 유를 만드는 창조도 있습니다. 1절에 있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 단어하고 7절에 궁창을 만드사 요거하고는 언어가 다릅니다. 자, 지구상의 생명체들의 생존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궁창입니다. 바다 생물들도 궁창이 없으면 죽습니다. 바다 생물들도 결국은 호흡을 물에 있는 산소를 가지고 호흡하잖아요. 이게 궁창이 없으면
산소가 없으면 결국은 이 땅에 있는 생물들이 다 죽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만드실 때에 그 만들다라는 단어가 창조하다는 1절에 있는 창조하다는 단어와 다른 단어입니다. 기존에 있는 재료를 사용해서 새로운 것을 만들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창조를 하실 때에 다양한 방식을 다 사용하셨지 어떤 제한을 받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죠. 제한받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어떤 존재들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반대하고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거역한다고 스스로 말하고 그렇게 행동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자기가 거절할 수는 있죠. 내가 구원하겠노라. 나는 하나님의 구원 필요 없습니다. 그건 자기가 그 안에 안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누군가를 구원하려고 할 때 저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게 되겠다. 안 됩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겠다라고 분명히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얘기했죠. 근데 바로가 내가 그거는 못 참지 하고 막았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지 못했나요? 하나님 바다를 갈라서라도 출애굽하셨죠. 근데 바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거 막다가 바닷속에 깔려 죽었습니다. 7절 말씀 보니까 하반절에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렇죠?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손길은 거침이 없습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되고 하나님이 행하신 그대로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법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리석은 죄인은 그 말씀을 가로막고 그 말씀을 거절하고 그 말씀을 떠나고 불순종하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축복의 자리에서 물러가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 말씀을 환영합니다. 그 말씀에 자기의 삶을 내맡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그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중에 이루어지는 그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하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나? 말씀에 따라 사는 복을 누리게 하려고 부르셨는데 하나님이 부르셔서 구원받아서 감사합니다 그러고 말씀 따라 안 살아. 그러면 그게 뭡니까? 네, 개똥밭에 굴러도 천국은 갈지 모르겠지만 갈 때까지는 개똥밭에 구르는 것입니다. 정말 어리석은 거죠. 풍성한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곳간에 쌀을 쟁여놓고 있으면서도 맨날 굶는 사람, 물통에 물을 들고 있으면서 목마르다고 괴로워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이 복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골이 안 가는 사람, 그 복을 죽어도 안 누리겠다고 기도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신앙생활 경건으로 살지 않고, 그거는 스스로 구원의 질서 속에 있으면서도 무질서 속으로 걸어가겠노라고 하는, 가끔 그러잖아요. 엄마와 아이가 손을 잡고 가는데 굳이 구정물 철벅철벅 하면서 가려고 하는 아이 있죠?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부모가 분명히 손을 잡고 좋은 길을 갑니다. 근데 발을 뻗어서라도 막 물철벅거리려고 하잖아요. 몇 살까지 그렇게 해요? 철 들 때까지. 철 들 때까지. 철 들면 그렇게 안 하죠. 근데 철 들기 전에는 굳이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일에 대해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안 하려고 하고, 그 좋은지도 모르고 좋음에도 불구하고 그리 하지 않는 사람들은 아직 그 사람이 목사든 장로든 상관없어요. 신앙이 어린 사람들. 어린 신앙이 되면 안 돼요. 어린아이 같이 순수한 신앙은 좋습니다. 어린 유치한 신앙이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신다. 부모가 자식을 낳아주면 이름 지어주죠. 그죠? 낳아준 부모가 짓는 게 당연하죠. 부모가 자식을 낳았는데 지나가는 사람한테 이 애를 뭐라고 할까요? 누가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아직까지 그런 사람이 있으면 아마 신문에 났겠죠. 아직까지 그런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자, 사람이 성을 쌓습니다. 이름을 짓습니다. 그건 쌓는 사람이 가지는 권리죠. 자동차 회사가 차를 만들었습니다. 자기 회사 막고 쫙 붙이잖아요. 누가 봐도 이 차는 현대 건지 기아 건지 알 수 있도록 붙여놓잖아요. 쫙 붙여놓잖아요.
이 마크 싫은 사람은 사지 마시오. 나는 붙여서 팔 테니까 이게 싫은 사람은 사지 마시오. 아니면 사고 나서 당신이 뛰든가 말든가. 꼭 붙여놓죠. 왜 그래요? 내가 만들었으니까 내 마크 붙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신다. 그건 이렇게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들의 이름을 지으셨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증거예요. 하나님이 그것들의 이름을 지으시고 그것들을 다스리십니다. 명명한 것에서 소유를 확인할 수 있고 소유를 확인하게 되면 그 존재가 어떻게 관리되고 보존될 것인지를 알 수 있죠. 자동차 타고 다니다가 고장나면 어디로 가요? 현대 서비스로, 기아차는 기아 서비스로 가잖아요. 거기서 관리를 받잖아요. 거기서 관리해 줄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이름을 붙이셨다는 것은 곧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이 관리하신다. 곧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그것들을 주인의 자격으로 다스리신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아담이 살아있는 피조물들의 이름을 불렀잖아요. 살아있는 모든 피조물들 나중에 보면 이름을 불러요.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들의 이름을 하나님이 부르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그 이름을 부르신 게 있고 그다음에 하나님이 만드신 그 생명체들은요. 아담에게 불러와서 아담이 이름을 붙여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아담에게 맡기셨다는 뜻이죠. 살아있는 피조물들의 이름을 부름으로 아담의 명령을 따랐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택하여 부르실 때에 어떻게 하냐면 놀랍게도 하나님의 이름을 주시죠. 하나님이 그냥 이름을 붙이는 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주신 것은 또 다른 의미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주셨죠.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그래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라고 하는 표현이 이스라엘 백성들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시는 이름이죠. 다른 이름이 아니라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다. 하나님의 소유인데 특별한 소유예요. 왜?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주셨어요.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주셔서 특별한 소유를 삼은 거예요. 제가 김창원인데 개를 한 마리 사서 개를 김창원으로 부르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 개를 부를 때마다 창원아 부르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둘 중 하나죠. 제가 이상하든지 개를 너무 사랑하는구나. 정말 이 강아지는 아끼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냥 뭐 메리야 이렇게 아니면 까망아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내 이름을 줬다는 것은 굉장한 의미 부여죠.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삼으셨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요 상속자로 받아주는 거죠. 내 이름이 곧 너희 이름이다. 그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상속자로 받아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피조물이 하나님의 소유됨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화로운 지위로 우리를 불러주신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서 그 이스라엘의 그 거룩한 이름 그리고 예루살렘의 그 거룩한 이름 그 이름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죠. 그래서 결국 그게 어떻게 됩니까? 영적 이스라엘로 옮겨져 갑니다. 새 예루살렘, 하늘의 예루살렘으로 하늘의 예루살렘과 하늘의 이스라엘로 그 이름이 넘겨졌죠. 그래서 이제는 그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이름이 되었죠. 우리가 이제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주의 백성이 된 것이 얼마나 소중한 특권인지 우리의 마음으로 깊이 감사하시고 무엇이든지 언제나 모든 일에 주의 말씀되는 대로 되는 줄로 믿고 잘 순종하셔서 말씀을 따라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우리 성도들 성취되는 말씀과 함께 복을 누리시는 은혜가 삶 속에 모든 걸음 속에 있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되는 백성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영화로운 이름을 주셨사오니 말씀에 따라 온전히 순종하게 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 가운데 믿음의 종들이 복을 받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땅과 하늘이 주의 손에 있사옵고 모든 것이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가 그 가운데 하나님이 다스리심을 따르며 또한 증거함으로 하나님이 온 땅의 주인이심을 드러내는 주의 택한 백성으로서의 사명을
또한 온전히 감당케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에 근심이나 걱정을 외면할 수 있을까? 나를 항상 버리고 주를 따라가리라. 빌라도의 뜰에선 주를 생각할 때에 수치됨과 아픈 것 못 견딜 수 있을까? 길이 참고 묵묵히 주를 따라가리라. 갈보리산 올라간 주를 생각할 때에 나의 받는 괴로움을 비교할 수 없으리. 십자가를 지고서 주를 따라가리라. 무덤에서 부활한 주를 생각할 때에 환난이나 죽음도 두려울 것 없으리. 승전가를 부르며 주를 따라가리라.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금요 기도회 이번 주에는 이남전도회 득송하시겠습니다. 예배 안내 주일학교 공부 보시고요. 교육 안내 보시고요. 기도 제목 제출해 주시면 기도하겠습니다. 신년 특별 새벽 기도 연회 중에 마쳤지만 올 한 해는 우리가 기도로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재직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구역장 순회가 21일 금요일부터 20일 토요일 대남교회당에서 있습니다. 교구장, 구역장, 부구역장님들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방역지침 잘 따라주시고 예배당 좌석 방역 작업 이번 주에는 이여전도에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연말정산 신청을 하실 분들은 김경무 집사님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부르신 찬송 4절 찬송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무덤에서 올라간 주를 생각할 때에 환난이나 죽음도 두려울 것 없으리. 승전가를 부르며 주를 따라가리라. 이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이로 교통 충만하시는 은총의 역사하심이 참으로 만물의 통치자여 섭리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 따라 순종함으로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모든 자리에서 복을 받아 주의 다스리심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복주심을 증거하기 원하는 모든 종들의 심령과 가정과 삶의 걸음 위에와 주님이 세우신 교회들 특별히 대남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